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와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여러분 열려있는 텅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눈을 뜨면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하는 여러 증인들을 만나 주셨고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본문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이제 때가 또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무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 안 보여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그분이 이제 몸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천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안 계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 하늘 영광 보좌 우편 최고 통치자의 자리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이제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로 들림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서 사라져 버리시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역사를 동경하며 계속 주님 가신 하늘을 멀거니 올려다 봐야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즉시 2명의 천사를 보내시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오신다. 하늘 영광 보좌로 높임받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은 마지막에 영광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니, 자, 너희는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 말고 이 땅 위에서 이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수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준비해라.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을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이제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부탁의 말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 유언은 최대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유언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해야지.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유언과는 다르겠죠.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니 그것은 유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주님의 그 명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명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너희는 내 증인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증인이 돼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인생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은혜와 진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로 다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살게 문을 여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국의 복된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또 확정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올라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미 다 완성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는 거냐?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나의 복음을 온 땅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가지만 나의 일은 지속된다. 내가 바통을 타치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착 이 땅의 모든 처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그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승리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달려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항상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도 특공대는 매일 나가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고, 왜? 잘하니까,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찬양을 하니까, 나는 몸으로 봉사하니까, 나는 이 사명만 헌신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복음 전파 명령은 절대로 특별한 은사자나 사명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참된 제자, 모든 참된 성도를 향하여 선포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않고 살아온 우리 신앙의 무지함, 신앙의 나태함, 또는 신앙의 나약함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지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지했고 나약하고 부족했구나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먼저 믿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바로 이것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된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불편해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했지만 어떻게 하지? 자신이 없어. 부담스러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위대한 사명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 임하는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도 우리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임하셨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셨고,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하신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성령의 새 생명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업에 동참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14장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경험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고 변명하며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권능, 증인, 아멘. 성령이 오시니까 권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된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는 일이 시작이 되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는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다 내어놓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해요. 금방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무도처럼 우리는 영적 집중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 집중, 연합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늘의 권능과 자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의 증인은 어떤 일을 계속 행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첫째, 예수의 증인된 사람은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을 왜 받느냐?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죄사함과 새 생명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예, 참된 전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도 주고 물질도 후원해 주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맞죠. 그게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근데 그 속에는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물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속에는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이 잘못 역사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게 인간의 일이 된다 이거예요. 내 자랑이 되고, 인간의 방법이 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100명이 모였는데 금방 다 떠나가 버려요. 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성경이 제시하는 모범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려워도 그렇게 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아멘, 또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겠더니 가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막 도망갔대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하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걸로 모든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거는 아기를 낳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놔둬 버려버려. 그럼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를 10명 낳는데 다 버려버려.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변화시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수시로 찾아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채우려고 잠시 예수님을 방문한 후에 다시 떠나가 버리는 무리와 군중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버려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자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함께 행하는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나의 팬, 나를 구경하러 오고 내게 환호하고 내게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잠깐 왔다가 떠나가는 무리와 군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위해 참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 가득 무리가 차 있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여기에 100만 명이 모여도 군중이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을 예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일이 뭘까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는 세례와 침례가 그 사람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고, 세례 때 물에 들어가니까 물은 뭐냐? 씻는 거, 깨끗하게 되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뭐냐? 내 죄 사함을 받고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례 침례가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절차에 불과하죠.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옷 갈아입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네. 목사님 뭐 쭝얼쭝얼 하더니 물에 넣었다가 끝났네. 간단하네. 싱겁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확증되는 것이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기회가 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꼭 침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는 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세례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예식을 통해서 신앙 같은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는, 붙는 정식 지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교인, 침례교인 이렇게 부르는데, 세례를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 몸의 지체, 영적 가족이 아니라 방문자의 신분인 거예요. 내가 세례 안 받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당신은 방문한 거예요. 가족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세례 받는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마시고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올해 이제 기회가 되면 세례식을 또 집행할 텐데, 그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내가 안 받았으면 자원하세요. 이번에 나 세례 받겠습니다. 나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하고 교회의 식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첫째, 세례를 베풀어라. 둘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일은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하고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참되게 경배, 하나님 높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참된 예수 제자는 형제, 자매, 이웃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 험담, 분쟁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는 대신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아요? 내가 어떻게 성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불의를 기뻐하고 이런 걸 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생명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야 그게 된다 이거예요. 이 자아를 가지고는 못해요. 율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진리를 자꾸 붙잡고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영적으로 열려져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믿어지고 마음이 변화돼서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다. 아멘. 열매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침례를 베풀며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아멘. 예, 복음을 전해요. 세례를 줘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전진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성령이 처음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고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복음이 더 멀리 전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부흥하고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막 어려움이 핍박이 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도망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세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원수 바리새파 엘리트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르셔서 광대한 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그가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서고 한 사람이 여러분 각성하여 나아갈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2000년 세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전진해서 즉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제자가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은 자가 제자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이 대한민국 부평 땅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오늘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동시에 위대한 사명이요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누군가 사명에 충성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듯이 아멘.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토마스 선교사도 있고 그 이전에 누구도 있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 흘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손에 손잡고 이어져 가지고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복음의 빚을 진 우리 역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지난 2년 넘게 요동을 하고 온갖 예상치 못한 일들로 모든 게 어지럽고 힘든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영향을 미쳐요. 물가도 올라가고 아무튼 모든 게 요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고하신 그날이 매우 임박한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이제 주님은 영광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시각을 정확히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세상 속에 되어지는 지금 많은 일들의 징조를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때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마지막 때요, 그 일이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주님이 즉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복음이 끝까지 갔을 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매우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할 일을 10년 만에, 5년 만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끝 이럴지 모르는 때예요, 사실은.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뻐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부활을 기뻐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부활의 은혜가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주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증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사명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를 주님이 찾고 계세요. 교회는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눈여겨 지금 찾고 계세요. 누가 나의 제자인가? 누가 나의 증인인가?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안 믿는 식구들 예수 믿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일가 친척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택시를 처음 탔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당신을 통해 더 멀리 먼 곳에 있는 많은 다른 인생들에까지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매일매일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며 일단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당신이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렸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나에게 나오면, 오랜 기간이 아니라 너희가 집중하여 정말 헌신하여 나오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순복음 부평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많은 제자를 또 세우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인정과 칭찬과 상급받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